할렐루야, 사랑하는 일기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키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라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였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흥미로운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모든 일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바로 세운 그 모든 일이 끝난 그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충성과 순종 그 이후에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이 따르고
순종하면 평탄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의 자리 바로 뒤에 믿음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정의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일터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믿음이란 상황이 평안할 때만 믿음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도 신실하시지만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언제 시험받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로 순종의 한가운데서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더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더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평탄한 길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폭풍 속에서 자랍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폭풍 속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담대함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18만 5천의 군대가 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보수하고 물기를 확보하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인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전략이 아니라 신뢰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혜와 계획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의 도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성벽을 세웁니다. 재정의 성벽, 인간관계의 성벽, 커리어의 성벽, 혹은 자존심이라는 성벽까지. 그것들이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의 성벽은 높을수록 안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 텅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맞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시다. 나는 계획을 세울 때,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을 의지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계산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히스기야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도 그 준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믿음은 결코 게으름이 아니지요.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준비하되 그 준비 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전쟁의 절정으로 향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벽도 세웠고 수로도 확보했고 무기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합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가 포진해 있고 사방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어 떨고 있었고 아수르의 사신들은 성벽 아래에서 조롱의 소리를 퍼뜨렸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기도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조롱의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심장을 흔드는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는 군사를 동원하기보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모든 큰 용사와 장관과 대장을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칼부림도 없이 전쟁이 끝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군사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위기에서 전환점이 된 것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수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었습니다. 그 밤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나 가장 확실한 승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지, 구약시대의 이야기지, 오늘날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불안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세속적인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렸습니다. 주님, 이 전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싸우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백성들이 취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필요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배로 이어집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삶의 표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 후에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는 그 기억을 붙잡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위기 속에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면 그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보다 바빠지고 은혜보다 일상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고난 중의 간절함보다 구원 이후의 지속적인 감사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예배여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전쟁은 결국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 그 승리 이후에는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처럼 두려움 앞에서 무릎 꿇을 때 주님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도 그렇게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늘 감사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